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자기의 이름에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대학 입학 시험 때 합격자 명단이라든지 또 각종 시험에서의 합격자 명단, 또 직장 내에서의 승진 명단, 자기의 이름이, 때로는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그 명단에 있을 때에 우리도 모르게 환호하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기쁨을 고백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름과 관련하여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부흥회를 하다 보면 이 매 시간마다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한 강사 목사님이 매 시간 하나님께 정성껏 헌금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이름이 병원에서 불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감옥에서 불릴 때도 있고 때로는 장례식장에서 불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전에서 불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고, 그렇게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시고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참 은혜가 되면서 그 이야기가 오랫동안 마음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다른 곳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전에서 불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는 특별히 이 목회자로서 이 교회의 주보에 제 이름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참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축구 선수들이나 이 야구 선수들이 이 시합을 할 때면 그날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의 이 라인업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누가 주전으로 뛰게 되고 또 오늘은 누가 후보로 뛰게 되고 이렇게 명단들이 쭉 올라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매주 주보를 볼 때마다 이 각 예배마다 순서 맡은 사람들의 이름이 이 한 면에 쭉 걸쳐서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는 누가 하고 또 찬양은 누가 인도를 하고 또 말씀은 누가 선포를 하고, 저는 그 주보에 올라와 있는 그 명단이 이 한 주간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발하신 이 대표 선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기 때문이냐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주일 저녁 예배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주보에 제 이름이 올라가고 이렇게 단위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제게는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책임지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름이 궁극적으로 올라가야 할 가장 중요한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무엇이냐면, 우리 다 함께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인데요, 3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마 앞으로도 여러 명단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때 다른 명단에는 우리의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꼭 있을 필요도 없고 또 없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어떤 명단에서만큼은 우리의 이름이 꼭 기록되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 책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성공하지 못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나 나의 자녀들이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한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모든 인생은 어느 순간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평생의 그 모든 노력과 수고들이 헛된 것, 허무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불못에 언제까지 던져지게 되는 것일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불못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요, 영원한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떤 고통이라고 하더라도 영원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영원한 고통을 당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불못이라고 하는 아주 극한 고통을 경험하게 됐는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이 고통을 영원토록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인생을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일확천금을 벌어놓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날 주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세상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꿈이 원대하고 목표가 있고 뭔가 계획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아니, 그것은 너의 생각일 뿐이고 너의 생명은 여기까지야, 여기가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 순간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손에 움켜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다고 해서 나의 젊음을 과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또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크게 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대교회는 우리 주님에게 어떤 평가를 지금 듣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다 함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1절을 보니까요, 사대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무엇이냐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대교회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대교회에 대한 평가를 누가 내리고 있는 것이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지금 이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7영과 7뼈는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상징적인 숫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숫자들이 있는데, 제가 플로신학대학의 김세훈 교수님의 책을 보게 되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의 이 숫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를 풀이하시더라고요. 넷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족속과 방언과 민족과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넷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7은요, 충만을 의미하고요. 또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7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별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일 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볼 때 사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까?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교회였지만 그 실상은 죽은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대 교회에 대한 영적인 진단서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사대 교회는 그 당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와 함께 복음 전파의 본부 역할을 했던 교회가 사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사대라는 도시는 천연적인 요새로서 적군이 들어오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곳은 금이 많았기 때문에 금의 공급지가 되기도 했고, 또 강에서 올라오는 공산품과 농산품들이 이 성을 굉장히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도시에 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부를 지킬 수 있는 군대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군사력을 기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부유했던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속해 있는 사대교회도 그러한 시류에 편승해서 그 안정성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는 순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 목적성을 어느 순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결국 이들은 왜 이 교회가 세워졌는지 그 근본 이유를 잃어버리고 죽어갔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 1절에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음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분명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두루 다니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잠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언젠가부터 깨어있는 것 자체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 그것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느낄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고 뭔가 대책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이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위기를 만나도 쉽게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잠들어 있는 사람은 무슨 큰일이 닥쳐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보지를 못합니다.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치과를 가서 이 사랑니를 뽑는데요. 그럼 치과에서 보통 마취를 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마취 주사를 탁 놓자마자 입안의 한쪽이 얼얼합니다. 입술까지 아주 얼얼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 갈고 생리를 뽑고 막 그래도 소리만 요란하게 들릴 뿐이지 전혀 아프지가 않아요. 뽑은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마취가 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느냐? 아니잖아요. 마취가 풀리면 또 아픈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수술대에서 수술을 받을 때 이 전신 마취를 하고 있으면 내 배를 가르고 또 장기를 빼내고 하는 큰 수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수술이 끝나고 마취가 풀리면 극심한 고통이 밀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잘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이미 죽어 있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실체를 영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 집안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보고 참 놀라곤 하는데요. 이상하게 이 청소는 매일 해도 금방 지저분해지더라고요. 집안의 쓰레기는 치워도 또 쌓이고 치워도 또 쌓이고, 그래서 한 번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쓰레기만을 만들어내는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지구상에서 정말 사람들만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인간을 보니 인간이란 존재는 정말 끔찍한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피조 세계를 다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 쾌락만 추구하는 끔찍한 존재다.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는 자들은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더 나은 길이 있는 것이구나, 그런 각성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실상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 정말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열망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시는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도대체 내 인생의 종착점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좋고 부유함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결국 우리의 종착점은 어디겠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헛된 것만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환경에 실망하고 사람에 좌절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는 너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났다. 이제 올라와라.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올라가게 되면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버리는 것입니까? 그때는 이미 늦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한들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진단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나 나를 비롯한 모든 잠든 자들을 깨우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잘못된 행위로부터 돌아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났으면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의 그 모든 잘못된 행위들로부터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갔는데 영적으로 깨어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돌아서서 진짜 중요한 것을 찾아 나서야 되잖아요. 깨닫기만 하고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깨달은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이 범람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들의 살은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다이어트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입니까? 문제는 본질적인 부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식습관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뭔가 옛 습관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살이 빠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신을 영적으로 죽게끔 만든 그 습관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2절과 3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우리가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준엄한 책망이 곧바로 명령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5개의 동사를 이곳에서 사용하시면서 강력히 회개할 것을 지금 촉구하고 계시는데요, 2절을 먼저 보시면 먼저 너는 일깨어, 그리고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3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그리고 지키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아주 강력하게 그들이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깨우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지금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게 서라. 이것은 지금 교회가 흔들리고 주저앉아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하라.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지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그 명령을 힘써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회개하라는 것은 지금 이 사대교회 가운데 죄가 만연하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대로 이들의 삶을 끝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어지는 4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처럼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에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4절 말씀처럼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몇만 있어도 교회는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사대교회를 저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현대교회의 흐름을 보니까요, 이 날이 갈수록 이 교회와 세상을 구분짓는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어서 교회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과정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거꾸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논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던 거룩의 능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잠든 순간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세상 사람들하고는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편하게 살 것이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진 않더라고요. 명예를 위해서도 돈을 위해서도 살아가지 않더라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 압축적인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이었고요. 요즘 사람들은 다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점점 희생이 사라져가고 돈을 많이 모든 것보다, 명예를 많이 얻는 것보다 이 시점에 내가 행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욕망, 내 욕심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다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책들을 다 찾아보시면, 또 요즘 인기 있는 유튜브 채널들을 다 찾아보시면 사람들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달라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단순히 내가 얼마나 내 욕심과 내 욕망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느냐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 말씀에 깨어서 순종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인생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원싱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성공의 비결은 바로 자신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데요. 하지만 유명한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효율이란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고 효과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효율과 효과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과 가정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에서도 균형을 이루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과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같이 가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여러분의 삶의 균형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 책을 보고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균형을 맞추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깨트리라고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역설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던 그 깨어진 삶의 리듬을 누구에게 맞추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세상을 향한 그 모든 균형 잡힌 리듬들을 다 깨트려 버리고 그 모든 초점을 주님께만 맞추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란 우리가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을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을 우리 손에 붙잡고 있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가 놓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붙들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이제 무엇인지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서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에서 나온 5가지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일깨우라, 굳게 서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이 5가지 명령은 우리가 남은 자들이 되어 늘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너무 세상에 기웃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 또 인맥이라고 하는 거, 사람이라고 하는 거,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리듬에 여러분을 맞추려 들면 반드시 엇박자가 납니다. 주님의 리듬에 여러분의 인생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참 자유가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인생이 깨어진 것 같았던 균형들이 다시금 제대로 된 균형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잖아요. 이번 한 주간 또 추석 연휴를 보내며 지난 한 주간 추석 연휴를 보내며 잠시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 잡고 예배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매 순간 충성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진정 생명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